안녕하세요. 다니엘과 묵시문학 8주차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이게 이제 제가 섬기는 우리 봉천교회, 봉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오늘 제가 주일날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구약성서 신학도 여기서 한번 찍었는데 이제 다니엘과 묵시문학은 오늘 여기서 처음 찍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친해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 목사님이라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 사무실을 비워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제가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2부, 3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를 입고선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강의하는 이만큼 더 은혜롭게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이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 5월 4일 연휴 기간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라 이제 학부도 그렇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들 쭉 지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도 지금 온라인 정상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차피 5월 4일 월요일이니까 샌드위치 데이지만 직장인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대면 수업할 때도 이제 수업을 할 계획이었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이에요. 지난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이제 중간 시험에 들어갈 숙제도 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이제 동료 원우께서 저한테 이제 과제도 내시고 이제 그 중간 시험 그 다니엘서 1장부터 4장 구조 분석 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교수님은 연휴 때 좀 푹 쉬세요. 저희는 다니엘 공부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왠지 그 뒤끝이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 연휴 기간 동안 과도한 과제를 부여했나 더군다나 중간 시험 점수에 들어가는 구조 분석까지 더군다나 이제 구조 분석은 사실은 성경 전공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문단 나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나 사실은 그 구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해서 오늘은 제가 이 강의 한 강만 하려고 합니다. 8주차는 한 강만 하고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고 정상적으로는 사실 MT 가는 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연휴 기간, 중간고사 기간, 더군다나 MT 가는 날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강의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하고 과제는 제가 이제 끝날 때 좀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다니엘과 묵시문학 해가지고 다니엘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개론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 또 프로토 아포칼립틱도 쫙 훑어봤고 물론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이제 개론적인 얘기도 지금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로는 제 4장이 되겠죠. 다니엘서 본문의 제 해석해서 239쪽인데 오늘은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앞에는 좀 내용들이 좀 어려웠어요. 우리 교과서 내용 자체가. 그런데 4장 다니엘서 본문의 제 해석 들어가면서는 이제 본문과 계속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 주석 작업 쭉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본문 보면서 요 책 교재 내용을 따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좀 간단히 한다고 했으니까 요 책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다니엘 1장에서 4장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려서 구조 분석 이제 여러분들 잘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이라 좀 너무 간단하게 하신 분들도 좀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사정을 다 감안해서 평가는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한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다니엘서
각 장, 각 본문의 구조 분석에 따라서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나 이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이제 문학 비평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왕대일 교수님도 지금 이 책에서 하고 계신 건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비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현재의 본문의 얼개와 구성과 플롯 그 줄거리 이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본문으로부터 본문이 주고 있는 의미를 이제 끄집어내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 비평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본문을 하나의 살아있는 문학 구성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기적인 조직체로 보는 거죠. 본문 자체가. 예. 다니엘 1장이다 하면 그 1장 자체에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읽고선 그냥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그 본문이 주는 그런 모든 시그널들을 놓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하나 문학적인 조합과 구성과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 훈련을 지금 오늘 저랑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쭉 구조 분석을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동영상 오픈 채팅방에 나가면서 제가 요것도 같이 자료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를 프린트아웃해서 지금 강의 들으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부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그냥 한 강의만 이제 1강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다니엘 1장 먼저 보시면 1장 구조 분석 수학적 비평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 프린트아웃해서 요거를 쭉 같이 저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수학적 비평이라 그래서 다니엘 1장 구조 분석해서 총 1절로 21절까지 있잖아. 요거를 A, B, C, D, E 또 D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에서 제가 여기 이제 키아스무스 구조죠. 아주 제일 유명한 키아스무스.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보셨고 키아스무스 구조, 교차대칭 구조 내지는 데칼코만이죠. 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중심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1절 전반절이 여호와김 3년 이제 시대 배경이 나와 있는데 A 프라임 21절 제일 끝나는 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시대가 쫙 처음과 나중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1절 후반절에서 이제 B라고 써 있는데 애워쌌더니 이제 유대인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 이제 포로와 이제 그 멸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잠깐 전개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B 프라임에 보니까 10배나 나온 줄은 아니라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성공이란 말.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닥친 위기 상황이 B 프라임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성공에 대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지. 대조가 되는 게 대응이 되고, 그다음에 C 3절에서 5절이 데려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 자녀들 또 용모도 준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제 교육시키려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려고 데려오고 왔는데, 근데 C 프라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육을 그들이 받는 거. 바벨론식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주심. 이것들이 또 대조가 되고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D 부분 보면 6절에서 7절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D 프라임 보세요. 11절에서 16절 보시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오히려 유대인 유대인의 그 음식 규례. 그러니까는 바벨론식 이름, 바벨론식 문화가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정신, 유대인의 신앙. 이것들이 D와 D 프라임에서 또 대칭이 되고, 그러면서 이 한가운데에 유대인의 위기에서 유대인의 성공으로 갔던 이유,
바벨론식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는 이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면서 그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야. 8절에서 10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로 말씀 순종의 삶. 이게 이제 딱 중간에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할 때 다니엘 1장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처음부터 이렇게 구조 분석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 우리가 우리 특별히 구약 커리큘럼 같은 거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8년에 했을 거예요. 2018년 1학기에 이제 새롭게 읽는 구약성서 해석해가지고 구약성서 새롭게 해석하기 이제 요거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해석 방법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석 방법 배우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뭐 성경의 구조 분석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주석이 쉽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발견적 질문하기다 해서 관찰해야 되고 본문의 이상한 점들을 이제 질문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1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여러분들 접할 때 보면은 되게 이상한 부분들, 질문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1절에서 2절에 1장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멸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이 진술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의 그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가볍게 그냥 터치하고 들어가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이런 거를 좀 질문을 좀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4절 같은 경우 사람들 뽑아가는데 용모와 지혜,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용모도 따지는, 준수한 걸 따지는.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게 물론 바벨론에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졌다고는 말은 하지만 이런 거가 이제 여전히 용모와 지혜가 같이 가나? 좀 그런 거 기분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21절에 보면 다시 연대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 역사적 기록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21절 결론은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이제 지냈더라. 이제 이런 언급들,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구조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구조 분석이 금방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구조 분석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몇 번 읽어야지 보이고 이런 구조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건 이게 발견적 질문하기. 처음 성경 접했을 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질문을 하는데 구조 분석도 하고 성경 계속 보면서 풀려요. 그 질문이 본문에서 풀려요. 답을 찾아요. 특별히 저는 요 본문의 내용이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8절에서 10절 그 중심 핵심 주제인 걸 발견을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들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성경 주석 작업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자 보세요. 결국은 이 다니엘 1장 구조 분석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심 주제가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 지금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고 바벨론식 교육 받아야 되고 바벨론의 포로살이 해야 되고 그들의 삶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역전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여러분들 이게 D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보세요. D, C, B 프라임 밑에 보세요. 다 뒤에 역전이라고 써 있죠. 역전. 역전되는 계기가 뭐야? 그러니까는 오히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서도 번영하게 되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 1장의 구조 분석을 통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력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의 승리와 역전의 삶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구조 구성을 통한 1장의 주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딱 주제를 얻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발견적 질문하기 첫 번째 질문. 1, 2절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별다른 감흥 없이 진술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역사적 기록, 역사적 보도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다니엘 1장이 독자들에게 당시에 읽는 정경적 공동체에게 원하는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떠한 삶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고 어떠한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간 또 권력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삶 그리고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삶은 역전된다. 뒤바뀐 승리를 이야기해 준다. 이거 여러분도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에스더서에서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상황이 뒤바뀌고 유대인과 그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다니엘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중심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용모와 지혜가 같이 가나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세상은 용모를 또한 지혜를 그렇게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세우는 사람,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용모도 필요 없고 세상적인 지혜 그런 거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 세운 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결단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 지금 1장 하는데도 벌써 좀 어쨌거나. 자, 그다음 21절. 연대에 관심 없으면서 왜 21절 결론을 다니엘 고레스 원년까지 언급했나? 여러분들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나 그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삶 자체는 오히려 수치스럽고 그냥 그 사회에서 그냥 주변부 마이너리티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호야김 3년 606년에 끌려갔던 그들 고레스 왕 원년 539년까지 사실 이 시대 배경 자체는 포로 기간 7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적인 보도가 아니라 신학적인 보도. 그래서 그들의 그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기간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 얼추 606 여호야김 3년이면 606년이고 고레스 왕 원년 539년이니까 이제 3년 차이 나는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럽게 마이너리티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의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들의 70년의 기간은 오히려 성공했고 역전했고 승리한 삶을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장. 자, 승리의 비결.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하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그리고 뜻을 정하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우리의 적용하는 삶. 그래서 이거를 뭐 역전의 비결, 승리의 비결, 뭐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1장 끝. 2장의 구조 분석은 내러티브 비평입니다. 내러티브 비평. 그래서 2장은요. 이건 이제 2장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 내지는 소설 그 발단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프린터에서 보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반전, 해결, 결말 이렇게 잡아봤어요. 다니엘 2장. 이걸 이제 내러티브 비평이라고 합니다. 내러티브 비평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드라마나 소설의 이제 그 플롯이 쫙 전개되는 이제 요것들인데 이 장이 이제 그런 플롯에 딱딱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주제가 뭐로 나오겠어요? 예. 발단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번민 1절에서 나오면 2절에서 전개, 꿈 해몽을 위해 갈대아 수사들 소환해서 이제 다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위기가 이제 갈등 상황 3절부터 13절 그죠? 3절부터 13절 그 컴플리케이션 갈등들이 쭉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왕과 술사들 얘기가 3절에 왕이 얘기하면 4절에 술사들 얘기하고 5, 6절에 또 왕이 얘기하면 7절에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 지혜자들이 얘기하고 또 8절 9절에 왕이 얘기하면 10절 11절에 갈대아 술사들 얘기하는데 이게 그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층법 그들의 위기는 고조돼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점점 술사들은 계속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왕이 내가 범인에서 너희들 불렀다 할 때 왕이시여 말씀하시면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아니 니들이 꿈과 해석 다 보여들. 우리에게 꿈을 말씀하시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너희들 시간들만 지어나는구나. 너희들 엉터리구나. 그랬더니 술사가 여전히 왕 앞에서 그것을 꿈을 이야기하셔야지 꿈을 얘기 안 하시는데 왕 앞에 그걸 보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너희들 다 그냥 죽어라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갈대아 술사들 때문에 12절 13절에 이제 갈등의 절정이 나타났죠. 클라이막스 뭐예요?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술사들 지혜자들로 같은 급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14절에서 24절 반전이 나타나죠. 터닝 포인트.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시간을 버는 다니엘, 그다음에 17절에서 18절 친구들과 합심기도, 그래서 19절에서 23절 그 꿈의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 그래서 요거는 그 각주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266쪽에 보면 또 교차대칭 구조로 그것도 쭉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24절에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결국은 갈대아 술사들과 왕이 얘기했을 때는 위험만 초래하고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왕 앞에 다니엘이 섰을 때 이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왕의 꿈을 쭉 25절에서 36절 전반절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36절 B절에서 45절 딱 이야기하면서 46절 49절 결말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47절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결국은 이 다니엘 2장의 모든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범인으로 시작했던 사건들의 결론은 뭐냐? 다니엘이 섬기는 그 세 명의 경건자들, 그 청년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 모든 왕의 주제신 하나님. 이게 이제 2장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전체의 이야기 구조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은 세상의 술사들과 지혜의 헛됨을 알고 진정으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근데 이제 이 왕들 교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게 하나님, 이게 이제 다니엘 전체 이야기와 더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재 267쪽에 보시면 비밀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다는 주제가 감춰져 있다는 거고 다니엘 2장에 이것이 결국 다니엘 1장에서 6장과 다니엘 7장에서 12장이 내적인 사상의 전개, 편집의 구조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정경 비평적으로 결국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담지자 다니엘, 그리고 그것의 해석자 다니엘, 그 계시를 받는 자 다니엘, 이것들에 대한 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 2장의 이제 설교 주제를 찾아라, 설교 제목 때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소도 아도나이,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자, 2장 끝. 3장 갑니다. 자, 3장 다니엘서 3장 얘기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유명한 풀무불 사건인데, 자 보십시다. 이것도 여러분 다 있죠? 프린트아웃해서 딱 보세요. 이것도 키아스무스 구조로 다시금 이제 수사학적 비평입니다. 수사학적 비평. 그래서 보세요. A 1. 금신상의 영광. B 2절에서 7절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 C 8절에서 12절 갈대한 사람들의 고발. D 13절에서 15절 왕의 분노와 명령 끌고 와라. 2절에서 16에서 17절 풀무불보다 뜨거운 새 청년의 신앙. 이게 멋있죠. 그 절정이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금신상에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게 뭐야?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어떠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순종이 강조되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심 주제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프라임 가시면 19에서 23절에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새 청년. 그 다음에 D 프라임 보면 아까 D와 대응이 되면서 왕의 분노와 명령. 여기서는 오히려 왕의 놀람과 명령. 야야야 풀무불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네. 하나님 신의 아들 모습이네. 야 이제 끄집어내라.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죠. 그 다음에 C 프라임 27절 갈대아 모사들이 처음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그 새 청년을 고발했는데 이제는 풀무불에서 나온 그 새 청년이 아무런 불의 그스림도 없는 그런 구원을 목격하죠. 그리고 B 프라임 28절에서 30절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의 구원 반전 얼마나 승리의 이런 기가 막힌 통쾌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A 프라임 새 청년의 영광. 오히려 아까 1절 A에서 금신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언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구조분석 특징 제가 얘기해놨죠. 구조분석 특징이 하나같이 A에서 A 프라임, B에서 B 프라임, C에서 C 프라임, D에서 D 프라임, E에서 E 프라임 보세요. 모든 대꾸가 다 대조예요. 정반대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반전, 역전의 신앙이에요. 아까 이제 1장에서 이제 역전, 승리의 비결 좀 봤는데 이 3장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반전, 역전의 삶. 그리고 그 계기가 바로 한가운데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순교자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말씀 계명 순종의 신앙이에요.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더 강조되는 건 무조건 죽어라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죽어라 그 어떤 순교자적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신상에 섬기지도 아니고 절하지도 아니하겠다. 그 새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삶 계명 순종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 순종의 신앙이 순교자적 신앙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로 내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삶 달게 나아가겠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나아가겠다. 이런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3장의 구조 분석을 통한 주제는 율법 순종의 신앙, 율법 순종 신앙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 여러분들 아까 제가 B와 B 프라임 구조 분석에 줄 쳐놨잖아요. 금신상에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 여러분들 이 적용이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에 절하고 있는가? 무엇에 절하고 있는가? 세상에 좀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금신상에 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계획과 내 뜻과 나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도 말씀 순종하고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때로는 기도도 안 이루어지고 교회 봉사한 것에 대한 뭐 결실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이제 새 청년의 영광,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삶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중에서 일제시대 신사 참배 거부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신앙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 중심의 삶, 정말 자기 중심으로부터 탈피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참 이런 신앙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신앙의 성화의 모습이 아닌가. 이 묵시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제 끝으로 다니엘 4장 왔습니다. 이 다니엘 4장은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따라가기 제일 어려웠는데, 근데 다니엘 4장 이제 더 많이 읽었겠죠. 그랬더니 중심 모티프가 보이더라고요. 중심 모티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 4장은 딱 구조 분석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보세요. 중심 모티프,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학 비평이에요. 문학이 이제 문학 구성체, 본문의 그 문학 구성체가 우리에게 신호를 던진다 그랬죠. 이 신호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심 모티프 잡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아닌 게 아니라 4장에서 이 지극히 높으시니, 이게 꽤 많이 나타나. 이게 몇 번 나타나? 4장에서 6번이나 나타나요.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다니엘 전체에서 13회 나타나요. 지극히 높으신 이 내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해서 13회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6회, 거의 반이 4장 한 곳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7장에서도 4회가 나타나요. 지극히 높으신 이. 그 다음에 그 외에 5장에서 2회, 3장에서 1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 중심 모티프 찾으니까 7장이 뭐예요?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 근데 7장은 이 묵시 내용이 있으면서 또 언어는 또 앞에 나와 있던 코트 스토리와 같은 또 아람어잖아요. 그러니까 7장이 이 정경적 읽기,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 이게 분리되어 있는 이 성경 본문을 하나를 읽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게 7장인데, 글쎄 그 힌트가 하나 오늘 우리 얻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게 4장에 나오고 5장, 3장에 다 긴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장 이후에는 묵시의 이야기인데, 7장 자체는 콜투 스토리와 같은 언어래니까, 언어는 같은 아람어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다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에서 6회 나오는데, 여러분들 4장에서 6회 요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높다고 하는 그 모티프가 10절에서 12절에 고가 높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하늘의 왕 찬양하는 게 37절에 나왔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중심 모티프를 가지고 제가 2절, 3절 서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절에 나오고요. 또 4절, 9절에서는 곧 이야기 전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12절에 가니까 고가 높더니 다시 그 높은 중심 모티프, 그리고 13절, 14절, 17절에 지극히 높으시니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19, 23절 이제 중간막 또 꿈 내용 요약하더니, 24, 27절에 다니엘 꿈 해석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 그 다음에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8절 33절에 그 꿈 해석한 그대로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함 때문에 들쥐처럼 되면서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다시 강조, 중심 모티브가 계속,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 다니엘서 4장에 그 이 큰 나무의 환상 자체가 누가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느냐,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 권력자들 교만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들 벌써 이렇게 중심 모티프로 보니까 딱 금방 나오죠. 그래서 또 34, 36절에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복권되는 느부갓네살, 언제 복권이 돼요? 겸손해질 때.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 높이, 자기가 그 높이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의지할 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다니엘 4장의 중심 주제죠. 결국 37절에 느부갓네살의 하늘의 왕 찬양,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4장의 구조 분석을 통한 주제, 지극히 높으신 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적용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겸손히 행하라, 권력자들 겸허해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이제 4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장에서 4장 쫙 봤더니 이게 이제 타우너 이제 그 인터프리테이션, 거기 그거 쓰신 이제 현대 성서 주석, 한국 장로교出版社에서 나온 다니엘서 타우너가 쓰셨거든요. 그 타우너 보면 이 중간계 윤리를 얘기한다. 이제 왕 교수님들 교재에서 거기서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다니엘 1장부터 4장의 그 성공 스토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거, 결국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계 윤리 자체가 이제 북시 문학의 위기 문학이라고 했죠.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지혜 전승과 연결해서 삶의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 그 다음에 역전의 방식, 승리의 방식, 말씀 순종, 높으신 하나님 경외,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묵시적인 요소, 우리 이제 오늘 살펴본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묵시문학적 요소가 일단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장 1절의 시대 구분, 아까 말씀드렸죠.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1장 21절과 이제 연결돼서 609년에서 539년 이 포로 시기, 요거를 이제 관련시키기 위해서 70년 기간,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70년의 기간에 뜻을 정하면서 사는 중간계 윤리를 이제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묵시 문학적 요소는 2장 31절 45절의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결정론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하죠. 묵시적인 시나리오의 축소판이다. 여기 이제 왕 교수님 270쪽에서 얘기하시는데, 바벨론, 이제 그다음에 은, 메대,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동, 그다음에 그리스,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결정적 역사관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순교자적 신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역사성의 부정이죠. 나는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순교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고 새로운 코스모스가 열 것이다. 새로운 우주,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 그 힘으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간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였어요. 말씀 순종의 삶, 철저하게 계명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의 자리에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이 큰 나무에 대한 꿈, 4장의 우주 나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이 땅의 통치자를 묵시문학의 언어로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 통치가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본문의 저자는 그에 대해서 하늘의 통치자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게 하고자 결국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묵시문학적인 신관이에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다니엘서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 이게 이제 4장에서 6번이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총 13번이나 나오는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에서 일라아, 이게 아람어입니다. 일라아, 높으시니, 엘리온, 이제 우리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람어 이제 일라아, 이게 세 가지를 의미해요. 다니엘서의 하나님, 우리 다니엘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서의 하나님은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신비, 묵시적인 신비. 지극히 높으시니 누가 알 수 있어? 묵시적인 하나님.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시니 아까 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 이 땅의 그 어떤 통치자 권력자도 번접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떠한 이 땅의 그 잡신들이 번접할 수 없는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건 예언자적인 신의 모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기 때문에 절대 의뢰해야 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그 하나님만을 쫓아야 되는 경외 사상, 그 지혜자의 하나님, 지혜 전승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장에서 4장의 본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아십니까? 굴복할 것이냐, 굴복시킬 것이냐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 세상에 이제까지 굴복하고 이 세상 쫓아가고 수치스럽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그런 범죄들, 이런 것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순종의 삶이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굴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1장 4장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주인공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내가 살아남아, 이게 여러분들 시편 118편, 이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설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8 시편 118, 내가 살아남아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마귀 유혹으로부터 뿌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승리와 높으신 일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